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으면 삶이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 그런 어떤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냐,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 관한 두 가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바로 구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완료적인 의미와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가 공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아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형태로 그런 모든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완전한 형태로 받기까지 우리는 아직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천국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믿는 순간 이미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준비하신 실제적인 천국, 완전한 형태의 천국은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는 도상이지 아직 우리가 받은 것은 아니다,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시켜 놓고 우리에게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 완전한 형태의 천국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우리가 이 지금 시간의 도상을 지나서 곧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고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날, 그것은 이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화다, 영화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영화의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역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분의 존전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저보다 더 하시겠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벌써 50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엊그저께 청년이었는데,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었는데 어느 순간 40을 훌쩍 넘기더니 이제 벌써 40 중반을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를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제가 문득문득 묵상하고 있는 주제거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구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사명 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름받을 날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각자가 얼마나 빨리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지, 그 때를 위한 영혼의 때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분별하라.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시기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깊은 밤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의 우리의 시기를 성경이 어떤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밤이 깊은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극도로 악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극도로 악해진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이제 정리하시고 완전히 이제 멸망케 하시고, 그러나 악한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에게는 기쁜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깊은 절망적인 삶이 있다면 그 절망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좀 피곤한 몸을 좀 추스려 세우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한밤중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정말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어떻게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더욱더 물질 가치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이단에 빠져들고 이단을 추종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은 거룩하지 못하고 음란한 삶,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오늘날이 그런 시대 아닌가 우리는 고민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방탕하고 구별되지 않고 술 취하고 자기 아무데나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자기를 그렇게 너무나도 세속적인 그런 삶 가운데 그렇게 방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모습, 밤이 깊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늘 하나님께 무엇 주세요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그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진리와 방탕함이 섞여 있는 교훈이 득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시대 풍조들이 만연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보면 PC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PC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Political Correct라 그래서 정치적 옳음, 이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 시대의 좌파들, 정치적 좌파들, 좌익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겉으로는 늘 인권과 평등이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자신들을 굉장히 자신들의 가치관이 올바른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모든 가치관과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도전해오는 그런 가치관들을 보십시오.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하고 옹호하는 그러한 풍조들.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가치관에 점점 짙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단편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하사관이 휴가를 갔다가 외국에 가서 남자였는데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자기 성적 정체성을 바꾼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남자가 여자가 돼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여군 보내달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좌익 세력들, 인권이라는 이름을 들고 활개를 치는 세력들은 그런 것들을 보장해줘야 된다, 인권적으로 그들을 보장해줘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장될 때 이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어둡고 문란한 사회가 도래하겠습니까? 예, 이들은 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수십 개의 성이 있다 그러고, 자기가 오늘 남자로 살고 싶으면 남자요, 내일은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시대가 오늘날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이 좌익들의 사상을 보십시오.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은 아주 극악한 살인마들도 사형시키면 안 된다, 생명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살인마들의 생명을 존중해준다 그러면서 태아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들을 낙태하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쉽게 죽여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오늘날 PC 세력, 좌익들. 예, 오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의 가치관이 이렇게 좌익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대의 어둠이라는 것, 밤이 깊어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세상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구조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세대가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좌익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풍조를 옳다하고 세상적인 인권적인 개념, 세상적인 평등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마귀의 편에 서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밤이 깊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영적으로 한밤중을 달려가고 있는 것.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왔고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밤이 깊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이 시대의 그런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첫째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취지는 우리의 삶의 동기에 종말론적인 취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지침은 단순히 우리가 착해져야 한다, 사회를 착한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채우는 삶의 내용들 그 끝에 어떤 결말을 도출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시대의 끝에, 우리의 삶의 끝에 어떤 결말을 도출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집중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어떤 광경이 펼쳐질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심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시간 속에서 육의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늘 죄를 짓고 살던 영혼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따라 항상 삶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자 의를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간 속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과 대치되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육신적인 습관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닌 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리 시대를 분별하라고 설교단에서 말씀드려도,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마치 혀가 쓴맛과 단맛을 구별할 줄 아는 감각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은 세상의 악함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지 더 마음속 깊이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추구했던 그 행동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삶의 내용을 채우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의 진위성을, 그것이 증명해 줄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 심판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반드시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해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너무나도 멋진 대목 아닙니까? 우리를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왜 빛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어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고하게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세상의 진리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외면하면서 살겠지만 그 가운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 예비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곤고할 때에, 그리고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에,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망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의 등불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이 말씀할 때에 그냥 열매 맺으라고 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시험과 역경이 있을 것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뜻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흔들어 놓고 믿음에서 자꾸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어둠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흔드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흔드는 세력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요소들로부터 철통 방어를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계획들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가둬놓는 그런 삶의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술에 쩌들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술을 즐기게 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방탕하게 되면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감각으로 살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불신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틈탈 수 있는 그 틈을 철통같이 방어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육신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삼고 믿음을 따라 살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외에 하나를 추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 중심적 삶을 추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보좌 앞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것인데, 구원이 시작된 시점부터 주님의 보좌 앞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세상을 즐기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부르신 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일 할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전한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데 걸림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방관자처럼 살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위해, 우리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쏟아드리는,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